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또 그것을 잘 누려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도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분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 가방 내 거랑 비슷하다. 아, 진짜로. 내 거랑 똑같은 거네.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나도. 저녁이랑 똑같은 거네, 가방. 저님도 그거 다이소에서 5,000원에 샀어요. 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어서 오세요.
저기 선생님 앞에 앉으면 되겠다. 거기 성경책으로 여호수아서 펼쳐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없어요 성경책? 저기 뒤에 좀 남는 거 있을까요? 이거 가져가세요. 네. 오늘은 성경책의 오늘 본문의 주변을 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있다시피 PPT는 본문 말씀 빼고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주변을 다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주은이 지난주에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오케이. 그래요. 주은이는 그럼 패스. 네. 우리 민호랑 규원이는 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렸죠? 네.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이었어요. 바로 다음 구절 읽어봐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민호 아주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민호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와, 대박. 와, 미쳤다. 와, 야,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선생님. 우와, 100점. 아니, 100점 아니, 만점. 야,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없어요?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민호가 지금, 선생님이 지난주에,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찌릿찌릿한데, 와, 깜짝 놀랐어. 잘했어요. 야, 네, 민호가 방금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한 줄로 요약해 준 걸 똑같이 쫙 얘기했어요. 와, 깜짝 놀랐네. 네.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요약을 해줬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민호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짧게 얘기하자면 민호가 선생님보다 더 잘 얘기했어요. 더 짧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수아서를.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누군가의 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누구의 뼈였죠? 누구의 뼈였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요셉의 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요셉의 뼈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 단어 기억나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줬어요. 기억나요? 네. 하나님이 돌보시다 또는 찾아오시다 뭐 이런 징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이것까지 맞추면 저희 진짜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요셉의 뼈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뼈가 어디 묻혔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혹시 교원이 기억나요? 기억나요 혹시? 요셉의 뼈가 어디 묻혔는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본문 읽어봐요. 성경책. 네, 뭐라고요? 본문에 뭐라고요? 나와 있다고요? 맞아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정답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뼈가 묻혔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자 여호수아서 1장이래요. 23장 1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 자, 여호수아서 23장 1절. 자, 찾았죠?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대요? 네, 늙었대요. 여호수아가 이제 폭삭 늙어가지고 이제 영원한 잠자리에 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은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좀 오랫동안 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전부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너무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더 정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은 흔히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뭘 하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어떻게 합니까? 뭘 남기죠? 죽는 사람은? 뭐라고요? 유산을 남겨요. 네,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유언들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10절 11절을 함께 볼게요. 자, 죽을 때가 다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래요. 그치? 네, 왜요? 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정복 활동이 끝났다 그랬어? 아직 안 끝났다 그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정복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 활동을 계속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한다? 1000명을 상대한다. 와, 우리 뭐 일당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인 거야. 대박이죠. 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거다. 그 힘으로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거다. 계속 정복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성경책 있어요? 오케이. 자, 여호수아서 피면 돼요. 여기 본문. 자, 일당 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10절에 뒤에 보면 일당 천을 하게 될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10절 11절이에요. 23장 10절 11절.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렇지. 맞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야. 자, 일당 천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덕분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이 파카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실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였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그 군대가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쩌면 싸워서 이길지 몰라. 그것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유언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네들이 세서 너네들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야. 전투 경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곡괭이질이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 그런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 자, 둘러봐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이 내가 죽더라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거다. 그러니 너네 일당천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유언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일당천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가만 들어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너희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해 주는 거거든. 근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뭘 조심하라는 걸까? 당연히 뒤에 말씀에 있겠죠? 뭘 조심하라는지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이 좀 길어서 소혜미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으로 따라왔죠?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가지고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래요. 자, 여기에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또 서로 왕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얘기해요. 아니야? 고민하고 있던 거구나.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걸 우리들에게 약간 이제 좀, 우리에게 조금 대입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이라는 거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너네 똑같이 살면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너네 똑같이 살면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뭘 확실히 알냐? 13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네 멸하실 거라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켜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방법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멸망한다고 지금? 누구랑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우리 멸망당한다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멸하게 만드신다고. 왜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멸망시키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물어볼게. 너네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래?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대체?
그 정답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그 정답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중에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어요. 중요하잖아. 당연히 했어요. 조심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건지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네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래야 너네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잖아? 그럼 오늘 선택하라는 거야. 원래 우상신을 섬기던 옛날로 돌아가든지 여기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삶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거 다 버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돌이키든지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여호와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1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기특하지? 훌륭하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들었잖아. 그러면 보통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 아이고, 기특하다.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치? 어휴, 그래. 앞으로 파이팅하게 잘 해보자. 이런 말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아주 초를 쳐요. 자, 19절에 보면요. 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네요. 지금 뭐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 능히 섬기지 못한대요. 지금 너네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얘기해 놓고 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너네 그렇게 못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 초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21절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자, 일단 23절을 한번 볼게요. 자,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네,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너네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너네 못해 그거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네 가지고 있는 그 우상신들 지금 치워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디를 정복했어? 어디를 정복했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했잖아. 근데 지금 이 세겜에 다다라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도 우상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해돼?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됨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입니까 지금? 지금 여호수아가 너네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머니 속에는 우상신이 있다고. 지금 주머니 속에 자기 주머니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조각상이 있으면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여호와만 섬기는 거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가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가끔 있어. 그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살면서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네 뻥치지 마. 너네 여호와 못 섬겨. 하나님이 너네 멸하실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님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거기서 돌이키려면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필요해. 오늘 세겜에서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거야. 여전히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얘들아, 결단하자. 오늘 그거 다 버리자. 오늘부터라도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그걸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이 없으면 너네 멸하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 결단하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이방신들 못 치워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 우상신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 죄거든.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조나님도 참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 남자들이라면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나님이 신기한 걸 얘기를 들었던 게 여자들도 예쁜 여자 보면 눈 따라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는.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여자들도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따라간대요. 네. 네. 여자분과 예쁜지 안 예쁜지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도 중요합니다, 그건. 네, 여자 배우가 이쁜지 안 이쁜지 남자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면 눈이 저절로 따라가요. 그쵸?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도 아니고, 저희도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건너는데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 내가. 네, 정말 저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눈이 따라가는 것까진 괜찮아. 눈이 따라가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눈을 떼야지. 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눈을 떼야지. 더욱이 여자친구가 있다든가, 이미 결혼한 남자라든가, 눈을 떼야지. 거기서 눈을 안 떼면 뭐가 된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 이것은요, 잘만 사용하면 정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이해됐어요? 성욕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 물론 없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성욕으로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대로 잘 간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그냥 막 사용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자, 이 질문을 좀 하면은 조금 시험에 들 수 있겠지만 해볼게요. 너네 서울대 갈래? 아니면 교회 나올래? 진짜 교회 안 나오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해보자. 서울대 갈래? 교회 나올래? 충격적이니? 흔들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너네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해. 이 얘기예요. 너네 지금까지 숨 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덕분인지 기억해.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정복해놨던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할 수 있게 해줬니? 기억해.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얘들아.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우상신 버리자. 제발. 그만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이제 좀 버리자. 여호수아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4절부터 25절 우리도 이런 자 24절 먼저 읽을게요. 24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우상신을 버리는 날이 오늘이길 바라고 다시는 그 우상신을 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길 바래요.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세겜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거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래요? 그들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나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24장 31절이 이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좀 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다시 본문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이 결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누구의 뼈를 세겜에 묻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세겜에 비로소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요셉의 뼈를 심은 거예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드디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날이 바로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된 날이라는 거예요. 요셉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엄청난 부자였어요. 나라에서 최고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자식들도 잘 양육할 수 있고 자기 부인도 자기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능력도 뛰어난 남자였어.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해요. 모세가 바로한테 했던 이야기들 잘 보면요, 바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 이 백성들 풀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거예요. 요셉의 뼈, 요셉의 꿈, 요셉의 믿음도 그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세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세겜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이때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 그쵸?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가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바로 뒤에 있죠, 사사기.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자, 앞에 여호수아 24장 31절 있지.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 있죠. 자, 둘이 비교해 보세요. 둘이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어때요? 네? 비슷해요? 달라요? 엄청 비슷하죠?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 그러면 갖다 베꼈어요, 그냥.
네, 조금씩만 더 추가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호와께서 행하신 뭐 큰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는 조금 강조하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조금 더 넣었거든.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 외에는 진짜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베껴오려고 했던 게 보여요. 똑같이 베껴놨단 말이야, 사사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와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세겜에서 결단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사사기가 이 결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세겜에서 결단했던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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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졌다. 와닿지? 사사기의 내용이 이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사기처럼 되는 거야. 저희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오늘 세겜에서 했던 이 결단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 근데 너네는 그런 경험 있니? 없으면 사사기처럼 됩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질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그 다음 구절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보면 13절 14절의 내용이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멸하더라.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상신 버리고 주머니에 숨겨놨던 그 욕심 버리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세요. 그 결단 없으면요. 잘 살 것 같아도 못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갖고 그 믿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구절들을 보며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욕심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눈이 헛된 것에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만 우리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여호와만 따라가고 여호와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이 일평생 동안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고요. 각반 우리 반 모임을 할 건데 아니다. 제 생각에는 반 모임을 저거 끝나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거 일단 꺼야겠다. 네, 어버이 주일이어서 예배 끝나고